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천대까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에 소속이 돼서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아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국들, 이런 제목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뭐라고요? 제국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있을 것이고 나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왕성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도 있고 제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졌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 이번 설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있기보다는 참 우리 이 명절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서 또 정답게 이야기도 하고 따뜻한 이제 사랑의 정을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코로나 감기로 인해 지금 이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되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못 만나고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이 감기가, 저는 이 코로나를 감기로 봅니다. 감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지구상에서 종식이 돼서 건강하게 가족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제국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나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졌나 할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짓밟고 70년 동안 포로로 괴롭혔던 바벨론도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헬라 제국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4개의 나라로 쪼개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도 최후를 맞아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했던 많은 왕과 제국들이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왕과 제국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어졌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는지 사람들이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리적인 이유로 그 나라가 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제국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지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는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 왜 이 지구상에 그 힘 있는 나라와 제왕들이 사라지게 되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왕들과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멸망받고 사라지게 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에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신이다.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도 그랬어요. 네? 왕으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만족하기보다는 자칭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서 동정까지도 만들고 우상단지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 자기 발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우상은 누가 가증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가증스러운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잖아요. 진짜가 아니,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만드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국가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기업이 되었든 우상 숭배는 결국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절 16절에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랬어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게 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0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하나님이 뭘 없앤다고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우상이면 그 왕을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서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면 높여주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면 축복을 주실수록 겸손하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축복은, 나의 건강은, 나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받으면 받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건 결국 누굴 잊은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입히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정말 능력을 가진 제왕들, 국가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어댔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개망신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끝은 뭐예요?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멸당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 해준 말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은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아요? 점을 친. 내가 뭐 점집에 가서 점을 안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죄는 점을 치는 죄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거칠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멸망해서 사라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혹시 좋은 점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집 저 집 점을 보러 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불안해서 점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장난삼아 점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 보는 거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저주받는 일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 70%가
점을 본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몇 프로요? 몇 프로가 점집을 다녀요? 교인들이? 70%. 와, 시집이 뚝뚝 앉아있네. 나는 점 절대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왜 옆 사람 왜 봐요? 네. 점집에 단골 손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점쟁이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이 아니고 누구요? 기독교인이야. 여러분이 먹여 살린데 점쟁이, 왜 이렇게 점쟁이 집도 교회는 없어지는데 왜 점집들은 왜 이렇게 안 없어져? 그건 다 여러분이 점집을 먹여 살려서 그런 거예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겠어요? 우상 숭배자,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아졌으면 고치기를 바랍니다. 안 고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우상 숭배와 점을 치는 행위는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점을 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점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 한쪽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뭐예요?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지만, 자존자이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기획한 거예요. 사람이 디자인해서 만든 우상단지입니다. 그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짜신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 가짜신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키겠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끔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점 보러 가려고 그러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우상과 이 점 뒤에는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점과 우상 숭배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뒤에 누가 있을까요? 예배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찬송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과 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게 만들고, 아멘? 정말 행복하고 웃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우상 뒤에, 점 뒤에 숨어서 그 우상과 점 뒤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 귀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사마귀라고 줄였어요.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마귀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아담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사마귀들이 우상과 점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 따라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귀신을 믿고 귀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자, 사람들이 제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빙자해서 누가 뒤에서 그 제사를 받아요? 사마귀. 이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예?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사랑하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되게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죽은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엔 의미가 없어요. 끝이에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찾아가가지고 아유 이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애교 한 번 더 부리고, 할렐루야, 부모님의 마음을 좀 흐뭇하게 기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예? 우상단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고, 네? 우리가 찬송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점 보는 거나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 제사 음식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요? 귀신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절에 이 사마귀가 온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 이 마귀, 귀신, 사단이 왜 왔는가?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를 뭘로 비유했어요? 도둑으로 비유해 놨어요. 이 도둑이, 이 마귀가 온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러 왔어요? 멸망을 주러 왔어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단지도 만들어 놓고 점집도 세운 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번 설날에 제사 지내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귀신과의 교제 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아 사라지고 마니까 사라지는 거 믿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제사입니다.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북 세망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를 몇 대까지 내린다고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저주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라진 왕과 제국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멸망을 받아요? 우상 숭배하고 점을 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걸 알고 영원히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